10월 한 달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국 각처에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연합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단 사입이 이렇게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귀한 새날에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강북중앙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천고마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생명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좋아 빠져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종교개혁주일 연합예배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화문 일대 큰 기도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화문 집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진리를 사수하고 이단과 거짓 사이비를 추종하는 자들과 결별하게 하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교회를 섬기고 곳곳에서 일꾼으로 봉사할 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과 고통에 매여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분들에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주님이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저희의 삶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환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4년도 11월 14일 고3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모두가 원하고 간구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이며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을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는요, 날씨, 환경 이런 걸 넘어서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와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계획을 잘하면 하루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날도 있어요. 그렇죠? 참 햇살처럼 행복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살짝 흐린 날에도 밝은 마음을 유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결단과 그런 소망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니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어져요. 그 인생의 한 부분이죠.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이런 부분을 헛되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 헛되다란 말, 헤벨이라는 말은 연기 같다. 그러니까 인생은 연기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하면 방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운전하다 보면 새벽녘에 안개가 자욱한 지역을 지나가요. 안개등도 켜고 지나갑니다. 안개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분명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꽉 차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라져요. 안개 속에 들어가 보면 길이 보여요. 저 앞에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시야에 영향을 주지만 해만 뜨면 사라져요. 그게 안개입니다. 안개, 연기 이런 게 헛되다,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벨이라는 이름도 헤벨에서 나온 겁니다. 헤벨을 아벨이라고 번역을 했다고도 말해요. 연기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분명히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고백해야 인생인데 성경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죠. 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시면 옳으시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인생은 시한부적인 인생이잖아요. 그 시대를 살게 우리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조선시대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그런 계획, 너는 그 시대에 그때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도서 1장의 1절부터 본인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전도자라고 말하는, 설교자라고 말해도 되겠어요. 아니면은 인생을 다 살고 누군가에게 권면해주는 권면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이 말을 해요. 사람이 말을 해요. 인간이 스스로 말해요. 뭐라고요? 헛되다고요. 모든 게 헛되다고. 그러면 오늘 이 전도자가 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헛되다 하신 거 아닌데 왜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누군가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이런 염세주의자 같으니라고, 인생이 헛되다고 살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텐데 솔로몬이 말했단 말이죠. 솔로몬 왕이라면 지혜가 출중했던, 오고 오는 세대에 그만큼의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일반 사람들도 말할 만큼 그 지혜의 결과는 부유함이라고 본다면 솔로몬만큼 부유한 왕은 본 적이 없죠. 그런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왕이죠. 그 왕이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칭하고 인생은 헛되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2010년 7월 12일에 뉴욕타임즈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물리학 교수님이 글을 기고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릭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물리학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중력에 대한 거를 발견했어요. 중력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게 된 거는 이전의 과학자들이 한 일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력은 없다는 거예요. 중력이 없다는 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란 무언가 물체와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지구와 같은 별, 어떤 행성, 천체가 또 다른 가까이 있는 별을 끌어당겨요. 그걸 중력이에요. 꼭 지구에만 존재하는 게 중력이 아니에요. 달에도 존재해요. 달에는 적을 뿐이죠. 그러니까 붕붕 뜨는 우주인들 가서 그렇죠? 그런데 그 질량이 크고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가까이 있는 거와 또는 크기에 따라 비례합니다. 중력이에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아마도 자력 같은 N극과 S극 같은 것들이 우주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력이란 지구상의 모든 것 그리고 가까이 있는 별과 별들 서로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달이 가까이 오면 우리 파도가 막 조석 간만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달과 지구의 거리 때문이잖아요. 중력 때문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릭 교수님이 한 말은 뭐냐면 무슨 의미에서의 없다는 말이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들이 여러 과학적으로 발견되었지만 중력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중력은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주의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이지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힘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깨닫기가 어렵지만 과학적인 지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를 더 명확하게 구별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계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면서 자연계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 중력이다. 자,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해요. 근데 기침은 병이 아니에요. 현상이지. 물론 감기도 현상입니다. 인플루엔자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이 반응하는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 감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인플루엔자가 들어오는 사건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감기약을 안 먹고 지나가는 게 훨씬 몸에 좋다라고 하죠. 어차피 우리 몸이 이기면서 싸우면서 그걸 다 이겨내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어서 괜히 몸을 다운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요 지금 인생을 헛되다고 말한 것이 인생 자체를 헛되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읽어보자는 거예요. 인생에 나타난 현상이 헛되다. 전도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 현상을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본질은 인생 자체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은 뭐예요? 그럼 창세기 1장부터 헛되다고 시작했어야 되거든요. 모든 만드는 게 수고롭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최종적 단계까지 가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인생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기뻐하세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러하시고 섭리하시니까 그러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뭘 만들어도 만들고 고무 태엽 이렇게 감아놓으면 막 움직이면 그것만으로도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드는 거 보면 야 내가 만든 손가락 그걸로 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현상은 기쁨인가요? 늘 기쁜가요? 슬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실 만큼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관심이 없고 그 제일 만든 창조물 중에 최악이고 그럼 왜 굳이 구원이란 걸 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의미 있으신 거잖아요. 성경은 헛되다, 의미 없다 말하지만 의미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은 의미 있어요. 너 의미 있는 존재야. 근데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건 무의미한 걸 많이 경험해요. 이 현상에 관해서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거리를 두실 만큼 우리가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현상을 말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을 현상으로 파악하게 하는 힌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해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해 아래, 다른 말로 해 위에 세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해 아래에서는 지금 우리 인생이 지칩니다. 그런데 해 위에서는 우리 인생은 날로 새로워요. 이것을 이해해야 전도서에서 1장, 2장, 3장, 4장 인생에 대해 현상을 계속 말할 때 우리는 그 표현들에 지치지 않게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의 간증을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깊은 왕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담아봐야 되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듯 지금 나누고 있는 거구나, 인생의 의미 자체를 설명할 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다 나열하고 말하려다 보니 현상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은 헛되다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서를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인생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본질상으로는 헛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는 해 아래 있을 뿐이니까. 자, 전도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생의 사건과 사건을 가지고 풀어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읽으셔야 돼요. 전도서는 앞부분에 읽으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첫 장에서 우리가 감히 전도서의 전체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단어는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 세상의 시각으로 살지 말고 해 위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자는 거죠. 다른 말로 인생의 현상은 이렇게 저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에 드러나는 것으로 헷갈리지 말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본심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해 위를 바라보는 것이 되죠. 신약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를 바라보라, 위에 위를 찾으라, 그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해 아래서 하는 수고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주복을 입고 우주로 나아갔다 해도 해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 해 아래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보이죠? 뭐 몇 호 이런 거는 지금 뭐 명왕성 어디 뭐까지 갔다고 하지만 사람이 거기까지 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 인류상 해를 넘어서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다 해 아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든 우주에서든 태양을 벗어난 적이 없는 우리 해 아래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른 말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니?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더라도 헛된 인생의 현상들을 경험할지라도 헛되지 않은 본질을 붙들 유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기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할 기회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 수고들은 오늘 전도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뭐가 유익한가? 이거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신약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하고 경험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다른 어떤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써도 우리는 괜찮은 표현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신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주를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 모든 수고가 땀을 흘리고 사람의 박수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 표현 그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비난도 받고 예수님을 높이려다 보니 내가 낮아져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수고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수고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기도의 현장에 광화문에 나갑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모이자라고 했지만 모든 교단이 다 모이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단들이 다 모이자라고 해요.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서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좀 전에 읽어드린 15장 58절 본문처럼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요. 우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어떤지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오늘 하루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안전한 결과를 기대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하루를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에요. 광화문 나가시는 건 선택이세요. 그런데 언제 또 이렇게 모이겠어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오라 하실 때 어디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다면 너 엄청 수고하고 있구나, 나도 네 수고를 안 오라 하는 그 정도의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야, 너 네가 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아.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잖아. 절대로 헛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서도 기억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영원히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해줘야죠. 지인들에게 말해줘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수고들 헛되지 않다는 거, 나눠준 것도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한 것도 헛되지 않아요. 축복한 것도 헛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한 영혼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도 헛되지 않아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이제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너무나도 헛된 걸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할 만한 본문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손해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됨이 없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다음 세대들도 기억됨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적어 보이나요? 믿음을 내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며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가 수고하지 않는, 여기서 한 모든 일은 다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왜 내가 기도를 미뤄왔을까? 내가 왜 손 내미는 걸 두려워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같이 부르시면서 예수님 더 의지한다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일 헛되지 않으니까 이 사실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필요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결단들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도 내 삶의 고민도 우리 자녀의 인생에 기도해 주기로 했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도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헛되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인생을 삶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매번 경험하는 것은 알맞은 결과와 완전한 결과를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그런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며 결국 오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광화문에 나아가서 동성애와 관계돼서 반대되는 그러한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 모든 기도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수능을 위한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 해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 살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어떤 것이라도 우리 스스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헌금송 부르지 않고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나가셔서 부르게 되시는 노래인데 들으면 보셔야 되니까 영상 사망의 그림자 이 땅 덮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앞에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 이름 부를 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네.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사랑의 그림자 이 땅 덮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물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예물 받아주시고 가족과 연관돼서 기도하며 눈물로 올리는 눈물의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붙드심과 공급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나가시는가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삶의 부족한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채우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어지는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체감하는 믿음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실까요? 예, 황현숙 권사님 둘째 따님 장민정 양과 윤치웅 군 결혼이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요즘은요 결혼식장 얻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에 잡히게 됐다는 말씀 들었어요. 다음 주 11월 3일 주일 오후 1시 20분 동묘 앞역 부근에 있는 SW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따가 2부 예배에 와서 인사는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 잘 세워져 나아가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주부 사이에 간지를 껴드리는 거 있어요. 1부 예배에선 간지를 껴드리고 2부 때는 그냥 선택해서 가져가시도록 할 건데 혹시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광화문 나가기가 어려우시면 건강상의 이유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여기 실시간 주소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같은 시간 영상 중계가 되니까 보시고서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순서가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1시 반에서 2시가 찬양, 2시에서 3시 40분이 이렇게 설교도 있고 건강한 가족 선언문, 건강한 가족 선언문이 뭐냐면 동성애 반대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3부 큰 기도회,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조금 늦더라도 이때는 그 현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일런스 피켓팅이 뭐냐면 막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고 합심기도가 있어요. 합심기도는 로비에 있는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일부를 아마 발췌해서 이렇게 전광판에 띄워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4시 반에서 5시까지는 이후 집회라고 하는데 아마 찬양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회 때 뭐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자 해서 비닐봉투 준비해달라 하는 그게 광고에 있어서 오늘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1시에 교회 로비에서 저희가 물, 비닐봉투, 깔판 이렇게 방석 같은 거 준비해 드려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시고 뭐 흰색 옷이 없으셔도 새까맣게만 입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밝은 옷 입으시고 그리고 모자, 오늘은 모자 안 써도 될 것 같이 또 구름이 살짝 가려줘서 감사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뭐 꼭 통일된 옷을 꼭 입자 뭐 그럴 것까지도 아니에요. 이번 이 기도회는 그냥 같은 마음을 품자는 의미니까요. 1시에 교회 오시면 저희가 준비물 좀 챙겨드리고 같이 지하철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서 2시에 도착하면 시청 앞 광장이 원래 광화문에 집회가 진행되는 곳인데 거기 뭐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도 12시 이후에는 시청에 버스 진입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우리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갈 수 있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전광판이 있는 서울역 앞 전광판 거기로 이동합니다. 서울역 1번 출구 1호선 1번 출구로 나가면 서울역 그 위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야 돼요. 밖으로. 그러면 이제 계단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고 전광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서서도 기도하시고 앉을 수 있으면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울역 앞이 오히려 위에서 아래 내려볼 수 있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역 1번 출구로 가요. 뒤에 지도 보여드렸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각각의 스크린들이 있는데
우리 1호선에서는 시청역하고 서울역밖에 없어요. 물론 여의도 쪽에도 좀 새롭게 장소를 확대를 해서 전광판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갈아타서 가야 되니까 안국역 같은 경우도 또 을지로 삼가 같은 쪽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꼭 시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고, 아니시면 서울역 1번 출구에 가서 그쪽 가까이에서 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함께 좀 기도하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갈 때는 같이 가도 올 때는 각자 오시라는 거예요. 뭐 못 앉아 있어, 힘들어, 낙심하지 마시고 집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끝나고 모여서 같이 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갈 때는 길을 안내해 드리고 안내해둔 길 그대로 돌아오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서 오늘 가실 분들 참석하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이거 가져가셔서 유튜브 주소 보시고 같은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이번 주 금요일 11월 1일이 산기도가 있어요. 산기도 올해 마지막 산기도예요. 같이 가실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수요일까지 신방전도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일에서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 오셔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하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가 2층 소예배실에서 매일 저녁에 오픈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이거 광고는 해드려야 되니까 다니엘 기도회 누가 강사신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다니엘 기도의 기도 수첩도 껴드렸으니까 꼭 거기 기도 제목 적으시고 또 영상 보시면 체크도 하시고 하시도록 수첩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가 없습니다. 권사회 원래회 없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다 드렸어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